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성을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서로 친구라. 주는 서산의 태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흐려 참고 창검도 허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어기심을 그네 누리고 다짐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순서지에 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입니다.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온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간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여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인사도 참 좋은 인사인데 저는 샬롬을 더 좋아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예. 샬롬은 유대인들의 수천 년 된 인사인데요.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런 뜻인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시 하나 찔려도 그 몸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부터 저 시골 농부까지 모든 지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평강의 나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합당한 집을 찾아내어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인사야말로 정말 수지 맞는 인사죠. 오늘 3주년 맞는 참빛기도원 오늘 우리가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샬롬 옆에 분을 해서 평안을 한 번씩 빌어주는 그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참빛기도원 3주년을 맞아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오늘 축하하며 오행시를 좀 하나 지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참빛기도원 이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운을 띄셨으면 좋겠네요. 시작. 참빛기도원 설립 3주년에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바쁘셔서 지금 원장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참빛기도원 5자로 오행시를 지금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참 시작해 주세요. 참빛기도원 설립 3주년에 빛 따라 수습기간 마친 우리 원장님 기도하고 울고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 원 없이 맞이하리. 박수 안 치면 제가 박수 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혜롭게 박수를 치셨네요. 3주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수습기간을 잘 마치셨어요. 울기도 많이 울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3주년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축하 행사로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집회 가서 우리가 허리 완전히 치료받는 응답도 받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성령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원 없이 마음에 후회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때 또 좀 더 울걸, 좀 더 기도할걸. 그래서 원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원과 기도원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제목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가상치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간 그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셔야 하는 분이고 바로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 자녀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너희 자녀와 함께 울라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은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호칭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만들 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걸 모형으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거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속 시점 바뀌고 시키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엇인가?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모형으로 삼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천국 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호칭을 들어야 되는데 역대하 6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려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장소와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모든 인생들의 나라와 거주와 경계를 전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분기도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참비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기도원을 소사본동 142-28번지 여기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참비 기도원을 택하시고 정혜숙 원장님을 다윗을 택하듯이 택하신 거예요. 제가요 한동안 부천 기독교연합회 부기연회 공동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천의 교회가 1300개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부천의 교회가 1300개입니다. 1년에 300개가 없어지고 300개가 생겨요. 1000개 정도 교회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이렇게 1300개. 교회 밀도 전국 1위가 오늘 부천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지금은 없지만 네온 사인이 반짝일 때 온통 부천이 새빨간 곳이에요. 이 교회 밀도가 전국에서 1위예요. 특별히 이 소사, 이 부천 중에 소사가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복사골이잖아요. 옛날에 복숭아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선악과라고 해서 여기 이단들도 많이 발생을 했죠.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3년 전에 왜 이 자리에 오늘 정원장님을 세웠는가? 장소와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부천 사람이고 지금 부천에서 사역을 합니다만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천자로만 다녔어요. 돌아보니까.
봉천에서 시작했다가 포천으로 갔다가 화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춘천으로 내려왔다가 부천으로 왔어요. 예, 역천으로 잠깐 빠졌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미국에 애틀란타 갔다가 다시 또 왔는데 또 옛날 교회에서 불러서 또 다시 부천으로 와요. 그럼 이제 은퇴하다시피 하고 지금 새롭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선자로만 다녔어요. 네. 이 부천이 영적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분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천에, 오늘 이 소사 본동에 참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자님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니까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다. 이 30세의 왕이 돼갖고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수도를 삼아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거기를 수도로 만든 거예요. 서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의 도읍지로 삼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다가 전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도읍지로 세우셨는데, 그런 것을 제가 아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10장 2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데 여러 가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고 만나도 먹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래 원형의 본래 모습은 따로 있는데 거울처럼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 그림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애굽을 떠나면 반드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이삭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고대사의 우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우물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또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은 모형이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깨달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봤지만 그거는 거울이고 모형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이르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때 이미 하늘은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만국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기도 많은 팔도 강산이 있는 것처럼 수도 서울은 신부만 들어가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과 같이 만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가나안 땅이 넓게 있는 것처럼 수도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지방과 같은 만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머리로 구원받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잠깐 들러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축하게 있고 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고린도서의 부활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도 있지만 달의 영광 또
별과 별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각각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이런 모든 인격의 변화를 따라 오늘 천국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령과 함께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래서 오늘 천국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 치며 우는 여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한 이 말씀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컵을 깨어 부은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르다, 살로메, 끝까지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진 신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봉사한 여인들이에요. 다 도망가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안식일 후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모략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끝까지 봉사하고,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영광에 처음으로 동참한 여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야말로 장차 나타날 그 수도 서울 신부들만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그런 명칭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원장님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기도원을 왜 세우셨겠어요? 울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울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에 향한 모든 것을 좀 기억해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그 히스기야처럼 우리 울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젊었을 때 30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 수도원에서 잠깐 거기 수도원 설립 목사님과 함께 그 수도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개천을 청소하다가 사람 한둘 들어갈 수 있는 굴을 발견했어요. 개천 옆에 조그마한 바위굴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아니죠. 수도원에 여러 이제 기도실을 한참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자고 원장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을 달고 그 개울 옆에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는 모든 기도실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 기도실의 이름을 통곡강산이라고 짓자고.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통곡강산, 그 기도원에 그 이름을 붙였어요. 원장님 왜 여기가 통곡강산입니까? 그 당시에 70이 넘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개신교 수도원을 세웠던 그 목사님이 40년을 목회하면서 통곡을 하며 좀 울어보고 싶었는데 70이 됐는데 못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70이 넘은 그 순간에 이제라도 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싶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우고 그 기도실을 세우고 거기를 통곡강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곡해야 돼요. 한나라에 가는 여인처럼 기도는 되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이 심정이 통해서 오늘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무명의 사부가 이 순례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죠.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창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부님 갑자기 왜 우십니까? 그럴 때 사부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때문에 운다. 하나는 저 여인의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여인이 남자들의 마음에 들어서 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렇게 남자들에게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마음에 들어보게 하려고 애씀이 나는 저 여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 끼 밥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 창녀 같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영혼 때문에 우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저 여인이 신랑 마음에 들어보려고 남자들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만큼 나는 신랑 된 주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저 여인만도 못하구나. 그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겁니다. 이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통곡강산처럼 여기서 눈물을 흘릴 때 사명이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토록 원하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마디 권면과 위로가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로 권면하고 신방하고 한마디 설교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그 행실이 저절로 빛이 되는 거예요. 울고 나면 그게 더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느 미국인 집회를 갔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죠. 이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전도 나가야겠다고 전도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가 봤어요. 이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베트남 여인이 하나 이렇게 오니까 이 자매는 잠깐 이름이 뭐지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갖고 자기 이름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아는 그것 때문에 놀래 자빠져갖고 그냥 전도가 되더라고요. 밥값한다고 나가서 금방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울고 통곡강산이 될 만큼 울고 나시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런 은사가 임할 때 원장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행시를 하면서 그동안 3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울고 일어서면은 그때 저절로 빛이 되고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시행착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장님부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유신의 자녀도 자녀지만 부모 형제도 영적으로 보면 자녀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다 나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원장님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가정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를 건질하고 이렇게 눈물로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기도를 세우신 거예요. 주는 영혼이 다 영적으로 자녀인 걸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구세군에 가서 잠깐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세군의 창설자, 영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영국 감리교에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 윌리엄 푸드예요.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설자와 그 아내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전부 죄와 세상을 이긴 두 분 당신이 다 이긴 자예요. 다 이기는 자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그 구세군에 가서 얼마간 봉사를 했는데 그 윌리엄 푸드의 일화를 보니까 어느 먼 지역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잠깐 기차가 역에 정거해서 그때 기차역에서 스쳐지면서 얼굴을 본 그 얼굴들을 향해서 저 얼굴 하면서 계속 그 영혼을 향해서 이름도 모르는 스쳐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윌리엄 푸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얼굴 하고 울었던 윌리엄 푸드. 그게 바로 자녀를 향하여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는데 이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성가대가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7일간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고침받는 순서입니다. 치유를 받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까 택하신 것이 거기에 내 이름을 두려고 거기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든지 인생에 어떤 경우수들이 많잖아요. 전쟁에 가서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감으로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경우를 당한 모든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걸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교도들이요, 그런 구약 성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이제 그 기도 방석 메타를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성경에 남아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잖아요, 지금. 죽음이 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삼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2-3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처소에서 오늘 이 순서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사람 편에 사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에는 자그마치 36,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에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 36,500가지 그 중에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이 3가지 조건이 전부 눈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다 죄고 악한 길입니다. 그 회개하면 떠나야 되지. 어떻게 떠나겠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눈물로 할 일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눈물로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우리 땅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싹이 나면 오늘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성장론 쪽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열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 그것도 밭이고 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땅이 사람의 마음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고침을 받아야 할 땅이 아니겠어요? 미국이라는 땅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한국 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땅, 내 자신의 마음의 땅, 내 자녀와 이웃들, 이 주변의 모든 영들, 우리라고 하는 우리 전체, 우리의 땅,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될 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 각성운동을 하면서 또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거기 붙은 모든 우주적인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히브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땅이 기도로 고쳐줌을 받는 것이고 내 주변의 영혼들, 내 자녀들의, 내 이웃의 땅들이, 그 마음들이 그 눈물을 보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상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여기 설립비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원장님이 기도원을 세울 때 뭐 돈이 넉넉해서 이렇게 건물을 얻고 기도원을 하시겠습니까? 이 실수를 하셨어요. 착각을 하셨어요. 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통장이 하나 더 나타난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시집에서 이렇게 보내준 돈인가 보다. 착각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이게 다 이제 시설을 만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통장이었어요. 그게 2년 후에 발견된 거예요. 실수하고 착각한 거죠,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찬빛기도를 세워서 오늘 동생들을 비롯하여 이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와 같은 그 영혼들에서 제발 좀 울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들의 땅을 고쳐주려고 여기에 기도를 세우는 것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실수 착각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우는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남은 자녀들도 위해서 좀 울어서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여기다 먼저 심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원장님의 막내 동생 우리 해도 형제 얼마나 살이 풍성하게 쪘는지 제가 아까 못 알아봤어요. 몇 년 전에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요새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까지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수와 착각도 허락을 하셔서 이곳에 우는 장소를 만들고 그 눈물을 받으셔갖고 오늘 여러 마음의 땅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야.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울다가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허리까지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백기도원 설립 3주년에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이곳에 드나드는 영혼을 위해서 울고 주변의 영혼들을 울고, 그래서 오늘 권사님은 앞으로 울보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별명이 하도 울어가고 눈이 다 부르시고 제가 울보 권사님 오셨어요. 울보 원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빛기도원 오행시를 짓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참빛기도원 설립 3주년에 빛따라 수습기간 마친 우리 원장님, 기도하고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 원 없이 맞이하리. 정말 원이 없이 맞이해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이 남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잘할걸, 조금 더 잘할걸. 주님 맞이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정말 예루살렘의 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신부자리도 갈 수 있었는데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원 없이 맞이하는 맞이름에 대해죠. 그래서 오늘 3주년을 맞이하는 참빛기도원의 원장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의 이름 호칭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또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래서 이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 그 많은 땅들, 그 마음의 땅들, 더 많은 대한민국의 땅들, 그런 땅들이 이 참빛기도원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의 눈물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3주년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3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많은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울어서 이곳에 눈물을 통하여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소사 일대와 부천 일대와 대한민국 일대와 더 많은 영혼의 땅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호칭을 듣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와 눈물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많은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